교동문 10번 말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리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많으시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노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성도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신없는 이 세상,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이 세상의 삶에 취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이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불쌍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브라운슈바이크 열방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 위에 서시는 경준복 목사님에게 지혜와 은총을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변화받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한 이후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무방하고요. 찬양도 가능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동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주보 앞면에 가사와 악보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곱인 제안 가운데 오늘 살펴볼 다섯 번째 인은 이전과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다섯째 인을 띄었을 때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이 등장하고요.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순교를 통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와 핍박을 통하여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바로 다음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순교와 고난을 통하여 죽음 당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이제 재차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희생 제물을 성막이 보면 성막 앞에 이렇게 뜰이 있거든요. 이 성막들, 회막들 이렇게 부르는데 그 회막들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거를 화제 이렇게 부르고 그 희생 제물의 피는 번제단 밑에 이렇게 뿌리게 되어져 있어요. 번제단 밑이 오늘 본문의 제단 아래입니다. 피를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곳이죠. 자,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얘기는 큰 고통과 고난과 희생을 겪은 성도들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와 지금 탄원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내용은 10절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탄원이
10절인데 한번 보시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이거를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자인데 신원, 원한을 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제단 아래 죽은 영혼들의 이 기도 제목을 간구를 얼핏 들으면 개인적인 복수와 원한과 안갚음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죠. 자, 그러나 그들이 이 기도가 개인적인 원한과 안갚음의 내용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의외로 순교를 당하여 현재 천상 낙원에 거하는 영혼들이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천상의 삶이 기쁨과 평안과 샬롬, 쉼이 아니고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고 억울한 상태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와 안갚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 그 다음 11절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해결이 되죠. 11절 한번 보실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죽임당한 영혼들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흰 두루마기고 하나는 잠시 쉬는 이제 권세를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의와 승리를 이제 상징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쭉 내려오셔서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이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구수를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구원받은 거룩한 영혼들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인데,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었단 말이죠.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이 구원받은 영혼들의 그 승리자의 그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지 장로 중에 하나가 놀라면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저렇게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이건 어떻게 된 영문인가?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흰옷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나오는 이 흰옷 입은 영혼들이 결코 억울하거나 원통함에 사로잡혀 있거나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이어서 이해할 수 있죠. 아직 잠시 쉬되라는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잠시 쉬되라는 단어 역시 불만족스럽고 부족한 상태가 아니야. 아직 잠깐만 쉬어라 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들이 조금 기다려야 되는 뭔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고 쉽게 이해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족과 고난이 없는 완전한 상태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겠죠. 이 구원의 종극은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고 새 예루살렘 성,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새로운 우리의 거처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하고 최종적인 안식을 누릴 거예요. 그때까지 잠깐 과도기적으로 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쉼이라는 것이
무슨 부족하거나 어떤 그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고 그 자체도 완전한 샬롬이에요. 단지 최종적이고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중간적인 심일 뿐이죠. 요약해보면, 재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구원받은 승리한 영혼들이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영혼들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최종적인 그 완성된 영육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영혼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이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돼요. 다섯째 인을 폈을 때 이 장면이 펼쳐졌단 말이죠. 이 다섯째 인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천상의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우리의 신앙 현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다섯째 인의 내용이며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천상의 그리스도인들과 본질적으로 신분과 축복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천상의 영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흰 옷을 입고 쉼을 쉬고 안식을 누리고 있죠. 그런 측면에 저와 여러분들도 흰 옷을 입고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운명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흰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승리자며 우리의 영혼과 운명과 하나님을 향할 우리의 사랑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흰옷과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인 재림과 완전한 그 구원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죄된 세상을, 흰옷을 입은 거룩한 영혼들이지만 죄된 세상을 아직 통과해야 되는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아마 가장 큰 오해면서 불만은 이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앙의 보상과 대가가 신통치 않고 성에 이렇게 딱 차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이게 화끈하게, 그래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뭔가 좀 화끈하게 우리 삶에 믿음의 보상과 대가가 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우리가 신통치 않고 성이 안 찬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조카가 취직시험을 봤는데 몇 명 뽑냐? 60명 뽑아요. 몇 명 지원했냐? 3,000명 지원했답니다. 50대 1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우리의 기대는 이런 겁니다. 경쟁률 50대 1에도 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시험을 딱 펼쳤는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필을 굴릴 테니까 좀 역사해 주세요. 연필 굴리는 거 아시죠? 3번. 그랬는데도 합격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보상이요, 뭔가 화끈한 걸로 이해한다면,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연필을 굴려도 합격하는구나. 달라도 역시 달라. 이렇게 나와야 뭔가 예수 믿는 있잖아요. 짜릿함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연필 굴리면 다 떨어집니다. 현실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더 세 보인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삭 빠르고 손에 안 보고 뭔가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인정을 받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며,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외로움과 고독을 느낀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세상이 득세하고
약삭 빠른 사람들과 죄인이 목소리 큰 사람들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인 알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을 느낀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문제로 다가와요.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요점이, 아까 제가 여러분 다섯째 인의 그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안식일을 취했지만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요점은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흰옷을 입고 죄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치를 봅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눈총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옷은 때가 묻고 얼룩이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고독과 외로움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거나 틀려서 느끼는 고통과 외로움과 어떤 구분된 우리가 소수의 약자의 모습이 아니고 옳고 정직하고 의와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얻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족스럽고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 세계는 아무래도 좀 허세가 좀 있죠. 이쪽에 폼생폼사가 좀 있어요. 학창 시절에 아무래도 조금 주목받는 허세는 학생 신분으로서 허락되지 않은 것을 할 때 조금 왠지 좀 높아배요. 대표적으로 담배 피는 거.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면 담배 피는 그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단추도 풀어놓고 왠지 좀 이렇게 불량한 표정에 담배를 뻐끔뻐끔 이렇게 담배를 펴요. 그럼 신기하게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한 학생들은 담배 연기와 불량한 학생들의 자세에 왠지 주눅이 들어.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공부만 할 줄 알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범생이처럼 왠지 안 됐다라는 식의 눈초리를 갖고 본단 말이죠. 그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놀리기 위해서 담배 한 대 뽑아서 야, 펴! 이렇게 딱 준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그걸 받으면 놀래죠.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남자가 담배도 못 피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참, 요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남자가 담배도 못 펴? 옳고 그른 것이 지금 뒤집혀졌어요. 그들이 잘못되고 옳지 않는데 그들이 세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옳고 바른 건데 내가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정직함과 옳고 그름이 지금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몇 달 전에 여러분 서울 석촌호수에서 한 청년이 물에 빠져 익사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었죠. 저녁에 친구들끼리 다 친구인데 술 마시고 호수 앞에서 이렇게 보내다가 객기가 발동된 거예요. 그중에 수영을 못하는 한 친구를 찍어서 야, 너 호수 첫 건너까지 수영 못하지? 아유 바보. 여기에 그 친구가 무너졌어요. 내가 못한다고?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못 나온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정말 멋이고 실력은 뭘까요? 나 수영 못해. 그러나 이 물속에 들어갈 정도로 미련하진 않아. 이렇게 나와야 그게 멋이고 실력이죠. 남자가 담배도 못 펴? 이럴 때 의연하게 뒤돌아서 자기 자리에 와서 영어 사전을 펴서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실력이고 멋이고 옳은 겁니다. 물론 그 담배 피는 친구들 뒤에서 폼 잡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범생이라는 칭찬 같은데 칭찬이 아닌 묘한 손가락질을 받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틀려서 그러거나 잘못해서 얻는 게 아니고 옳고 바르기 때문에 얻는 일종의 훈장이란 말이에요. 자,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섯 번째 인에서 보여주는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신앙 현실이 딱 이와 같은 거예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행하다 보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게 어려워요. 눈총을 봤어요. 뭔가 우리가 옳은데 틀린 것 같고 그들은 틀린데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게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뒤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억울해. 억울해서 야, 내가 그 담배 못 필 줄 알아. 나 담배 한 대 줘봐. 이러면 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죠. 그게 억울해서 내가 너희들처럼 약삭빠르게 세상을 살 줄 몰라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내가 한번 막 사는 게, 약삭빠르게 사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줘? 라고 나오면 못나지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 하늘의 양식과 쉼을 누리는 그 상태가 명예요, 훈장이요, 옳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상태죠. 이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득세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5번째 인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재앙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으로 이 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니까. 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신앙인들의 이런 현실에 있어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죠. BC 600년 전후 아수르와 애굽이 쇠퇴하고 바벨론이 강성해지던 시기입니다. 하박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 애굽 성향이었어요. 근데 애굽이 약해지니까 이스라엘의 미래가 불확실해지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재물을 탐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불의한 시대에 하박국의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서 1장을 한번 가보시죠. (1302페이지) 신약 구약 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1절로 4절. 악이 득세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의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자 이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딱 그 상황이죠.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은데 힘이 약하고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패역을 행하며 율법을 어기는 약삭빠르고 거짓을 행하며 목소리가 큰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면서 하박국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나는 기가 죽어야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범죄자들인데 왜 이렇게 그들은 득세하고 힘을 얻는 것처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가 5번째 인하고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박국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죠. 6절 7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야, 하박국, 너 그거 가지고 벌써 놀라면 안 된다. 더 놀라운 혼란과 무질서가 올 건데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범죄한 율법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표범과 날쌘 표범보다 강한 갈대아인을 일으키겠다 이거 아닌 것이죠. 하박국 깜짝 놀란 거예요. 하박국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좀 놀란 거죠. 아니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제가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악한 자들 좀 심판해 달라는 내용이었지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의로운 우리들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혹 때려다가 뭐예요? 혹 붙인 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성경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가 등장하죠.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아마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내용이 언뜻 이렇게 파악이 안 됩니다. 질문은 하박국의 질문과 불평은 뭐냐면 하나님 그 강한 힘 갖고 뭐 하십니까? 좀 한번 좀 화끈하게 한번 좀 칼로 휘둘러 보세요. 좀 이거였잖아요. 근데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휘둘러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볼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 질문과 대답이 언뜻 매치가 안 돼요. 파악을 하기 힘들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믿음의 보상과 대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외적인 보상과 눈에 띄는 다른 어떤 조건과 형통으로 믿음의 보상과 대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의와 진리를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명예요, 보상이요, 기쁨이란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남자가 담배 한 대 못 펴?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미련한 것이죠. 학생 시절에 담배로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것은 나중에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그 결과가 빈궁한 것이며 가난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담배 피는 시간에 공부하겠어. 그게 옳은 겁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더 나은 기회들을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까지 얘기하기 전에 이미 나는 공부하겠어. 라는 그 반듯함과 그 옳음 자체가 멋이요, 실력이고 보상이며 명예가 되는 것이죠. 신앙의 대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일 성수를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해요. 자, 이 보상과 대가는 뭘까요? 신앙인의 보상과 대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야, 저는 정말 진짜구나. 저 사람은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람이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거나, 우리의 기도와 전도로 세상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인보다 다섯 번째니까 이미 띄어졌잖아요. 기근과 내분과 빈익빈과 부익부와 전염병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로 보상을 받느냐? 그런 걸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옳음과 반듯함과 정직함과 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체가 지금 보상을 받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이게? 그게 바로 훈장이 되는 겁니다. 반듯함과 옳음과 잘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흰옷을 입었으나 더러운 자와 참여하지 아니하며 흰 거룩한 의를 유지하고 이것을 구별해내며 지켜내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너 잘했으니 이거 먹어라. 이게 보상이 아니고 그 자체가 보상이요 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으로 가보시죠. 자, 이 고백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하박국이 3장에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찬양하고 있어요. 17절 말씀부터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이해가 되시죠? 하박국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이 왜 나오는지가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믿음의 본질은 이거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 보상이며 무엇이 내 신앙의 대가며 무엇이 기쁨이고 명예요 참된 풍요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박국은 그 믿음의 보상을 뭘로 이해했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다 무릎 꿇어서 회개하고 역시 하나님은 최고, 역시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최고구나 라는 것이 믿음의 결과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기대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니까 불만했어요. 불만족스러웠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이 믿음의 본질을 깨달았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보상이 아니고 옳음과 정직함을 유지하는 그 자체가 보상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환경은 변한 게 아니에요. 뭔가 나에게 외양간에 양이 채워지고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린 건 아닌데도 기쁨과 만족이 있잖아요. 믿음을 깨달은 것이죠. 지금 나에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가가 보상이요, 명예요, 기쁨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다라면 잘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수고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때문에 수고로움 속에 있어요. 또는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돼서 영적인 외로움과 일종의 고독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상이 오겠지. 장로님, 목사님, 주변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러면 못 나는 겁니다. 담배 피지 않겠어. 거기까지죠. 나는 공부하겠어. 공부하는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기쁨이에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옳음과 반듯함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에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의 요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수고로움 속에 있는데 왜 옆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힘을 보태주지 않느냔 말이야. 하나님 도대체 이거는 하박국 1장이란 말이에요. 옆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의 진실함과 의로움을 이해해 주지 않아도 나는 지금 오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손해를 볼 줄 몰라요. 손해를 안 봐. 여러 면에서 물질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이나 봉사적인 측면이나 어떤 측면에서 전혀 손해를 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로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주셔야만이 그게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손해볼 줄 모르고 수고로움을 모른다라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 그게 벌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결말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야, 나는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 세상에서도 이렇게 교회에서도 난 정말 신앙 너무 지혜롭게 잘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까지 가셔야 되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명예며, 무엇이 참된 풍요며, 무엇이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보상인지를,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반면에 내가 만약 부끄러운 상태에 있다라면 그걸 부끄럽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신 여러분 되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흰 두루마기를 입고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죄된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내가 바보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의요, 또 진리 가운데 느끼는 핍박임을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불만과 불평 속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가진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세상이 보물이라 부르는 가장 귀한 것을 저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중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하나님 이 저희들의 재물을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곳에 박힌 모처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로방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성령님 불담되어 지켜주셔서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유혹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를 축복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되고 공허한 빵과 포도주 먹고 마시고 취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낭망한 영혼들이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샬롬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을 깨달은 흰옷 입은 거룩한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뒷면에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를 드리고요. 카이저슬라우트는 한인교회와 김병구 목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조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좀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브라운슈바이크 수치가 2.8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금 공간이 좀 15명 저희가 했었는데 공간이 좀 여유가 있고 또 상황이 좋아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예배 참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셨던 분들 외에도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려고 이렇게 신청을 안 했던 분들도 다음 주에는 이렇게 또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폐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멸시 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의 외로움과 죽음을 침묵하며 고개 돌려 외면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